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용화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이 멀리까지 나오시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차량이 원활치 않아서 주일마다 집사람이 전도했고 집사람이 그분들을 모셔왔더니 나중에는 결국 그곳을 다 포기하고 영양으로 와서 조그마한 집을 사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자기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100만 원을 돈을 모으면 집사람에게 주면서 사모님 돈 100만 원 가져왔습니다. 또 집사람이 이제 할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안 알렸으면 좋겠다. 무명으로 헌금을 또 했어요. 또 얼마 지나서 100만 원 가져와요. 또 무명으로 또 헌금하고. 어디서 돈이 나는지를 몰라도 여러 번 무명으로 10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제가 어떻게 갔다가 오니까 집사람이 할아버지가 운명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신방 가자.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래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임종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눈을 탁 떠요.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막 천당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버려가지고 깨버렸습니다. 그 길로 한참 더 계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근데 저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한 세상을 잘 살았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한 세상을 잘 살고 갑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분이 무슨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무슨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별로 나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마음속에 너무 감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젊은 날 예수님을 알았는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덧입어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천국 들어가도 아무 끄러낌이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반듯해요. 분명해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끝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구원이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좋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그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 요아스가 문병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야말로 엘리사는 정신적인 지주요, 나라 민족의 횃불이요,
이분이야말로 민족의 리더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온 백성들의 아버지입니다. 임금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라고 부르는 것은 이 요아스 임금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그리고는 그 화살 위에, 활을 잡은 손 위에 선지자가 손을 올리고 동쪽으로 창을 여서서 쏘소서 쏘았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이 요아스 때의 문제가 뭐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골칫거리예요. 보통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화살을 잡으소서. 화살을 잡았습니다. 땅을 치소서. 그러니까 땅을 3번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한 5번 치지 왜 3번만 칩니까? 3번 쳤기 때문에 3번만 아람을 쳐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아스의 마음도 잘 모르고 엘리사의 마음도 잘 모르지만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는 것이 있죠. 요아스는 죽을 병이 든 엘리사가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 해도 뭔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장난삼아 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내 마음에 닿지 않는 말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한다고 될까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냥 보거나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삶은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진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살지만 말을 해도 헛된 말은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진지하게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내 말이 헛수표가 되지 않도록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요아스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했다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요아스의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뭘 하든지 간에 진지하게 하십시오. 어느 날 이탈리아의 공장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상자 하나를 짜고 있습니다. 상자 하나를 짜고 있는데 이 상자를 아주 대패질을 하면서 못질을 하고 거기에 빼빠를 가지고 닦고 그리 굉장히 귀한 상자를 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물었습니다. 그 상자는 어디다 쓰려고 하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 상자를 짜는 사람이 여기다가 꽃병을 꽂아 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꽃병이 귀하지 꽃병을 꽂는 상자가 뭐 그렇게 귀하다고 그 상자를 갖다 그렇게 대패질을 하고 앞뒤를 살펴가면서 빼빠질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 너무 이상한 거야. 상자 하나 짜는데 꽃 담아 놓을 상자 하나 짜는데 그 너무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상자를 짜던 사람이 공작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요 무엇을 하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세계적인 참 그야말로 당시의 최고의 예술가 15세기 예술의 초석이 된 그런 이 참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이 사람이
프란시스코하 그 시스니티 예배당 성당이죠. 거기에 조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성 베드로 성당의 천지 창조를 만들어 벽에다가 성화를 그린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한 단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충 살면 되지, 대충 먹으면 되지, 대충 입으면 되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어제 노회 청장년 면례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들 중에 아직 우리 노회에 등록도 안 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고, 교회 부흥시키기 어렵겠다. 왜요? 우리 노회원들 아직 저분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 왔는데 모습을 딱 보니까 외모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그건 아니지만 옷차림새가 그래 하면 안 돼. 목회자는요, 목사는요,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모습을 보면 보여줘야 돼요. 대충 입으면 안 돼요. 대충 해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이든지 후회가 생겨지지 않도록 진지한 삶을 살고 나면 거기는 반드시 아름다운 보화가 열매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을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자는 목사님들이 사명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높은 정치적인 자리에서 벼슬에 올랐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어떤 일에서 어떤 장소든 간에 진지하게 최대한 힘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성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일까요? 권력을 많이 차지하면 성공일까요? 저는 보니까 윤석열 씨도 지금 굉장히 그 청와대 안에 앉아있어도 밥이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밖에서는 고함 지르고 떠들고 물러가라고 내려앉으라 하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성공이 아니잖아요. 큰 부자가 됐다고 성공이 아니잖아요. 명예를 얻었다고 그게 성공입니까? 제가 한번 세계적인 성공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드레스 디자이너 크리스티 로드리게스에 대한 그분이 로드리게스가 쓴 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성공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암에 걸린 겁니다. 암에 걸렸는데 글을 썼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나는 지금 암에 걸려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의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에 흰 한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은행에 엄청난 돈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그 많은 돈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조그마한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하여 누워 있습니다. 내가 여행을 다닐 때는 5성급 호텔만 바꿔 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검진실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이 나올 때 나의 이름으로 그곳에 사인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계약서 진단 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비행기를 탈 때도 1등석만 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휠체어만 타고 다닙니다. 그만큼은 읽겠습니다. 한번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성공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모든 부귀영화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복음 사역에서 한 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게 뭐냐? 사명자의 삶을 한 생을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보통 삶은 아닙니다. 진지한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대명을 수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죠. 두 번째는 짧은 인생을 보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람 없는 인생은 살지 마십시오. 보람이 안 되는, 덕이 안 되는,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소중한 삶으로 살고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내어서 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사람을 살피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삶을 산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넬 대학의 미국의 코넬 대학입니다. 코넬 대학의 칼 필리머 교수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1,500명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1번이 뭐냐면 시간이었어요. 시간. 저도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내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새파란 나이에 이 영향을 들어왔다고요. 근데 벌써 아마 노인측에 들어갑니다. 노인측에 들어가요. 얼마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나무 코드 상자를 내 갑옷으로 입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가 된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딸을 4명을 두었어요. 아들은 없고 딸만 4명을 두었어요. 근데 그 딸들 중에서 제일 큰 딸이 희한하게도 양쪽에 시력을 잃어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이 4명이나 있지만 그 중에 한 딸이, 큰 딸이 시력을 잃어버릴 때 그 딸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아버지로서. 이 딸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미국까지 딸을 데려가서 다 했지만 못 고쳐요. 안 됩니다. 점점 그만 이 딸은 양쪽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딸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미국까지 딸을 데려가서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켜요. 이 딸이 공부를 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판사직도 내려놔요.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딸을 데리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이 딸이 공부를 다 마치고 아주 머리가 좋아서 맹인이지만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를 받고 이 딸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맹인학교 교사가 됩니다. 서울맹학교의 교사가 돼요. 교사가 돼가지고 이 딸이 그 학교에 적응할 때쯤 동생들 둘이가 언니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언니를 데리고 삼풍백화점에 쇼핑을 가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바람에 딸 3명이 다 죽었어요. 4명의 딸 가운데서 3명이 삼풍백화점에서 다 깔려 죽었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은 죄가 뭐길래,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나의 딸들을 하루아침에 3명씩이나 다 데려갑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보상금이 나왔어요. 보상금이 6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딸 3명의 목숨값이에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합치니까 7억이었어요. 13억 5천을 가지고 서울 맹학교를 찾아가서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마련해 주시오 해서 서울 맹학교에 장학재단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딸 셋의 목숨값,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 그걸 딸이 학교에 다니던 그 학교에 갔다가 바쳤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정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아까운 분이 하늘나라 갔구나. 딸들을 만나러 갔겠죠. 보고 싶은 그 딸들을 만나러 갔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 정강진 변호사가 부르짖는 소리가 이 땅 위에는 많이도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왜 그리도 나의 딸들을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 위에는 어떤 인생도 그렇게 길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후회 없는 인생은 천국이 마련된 인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눈 감으셔도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마지못해서 아멘을 하긴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 가르친 건지 정말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확신이 안 되나요?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교하면 이거는 오픈 게임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씩 저는 지금도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많은 친구들이 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 아마 천국에 간 사람도 있고, 저는 어린 시절이 불행했기 때문에 그 불행한 시절에 만났던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 문 앞에도 가봤고요. 들어가지만 못했지.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바람에 저는 깨어났습니다만, 지금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천국이 좋다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천국, 영원한 세계, 주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로운 그 세계.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대풍이 든 겁니다. 얼마나 풍년이 들었든지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모든 것을 꽉히 쌓아놓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내 영혼아,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성경이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를 불러가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밤에 너를 불러가리니 네가 가진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냥 따라했어요? 그냥 따라하신 거예요? 정신없이 따라하네. 오늘 밤에 불러가니. 아이고 목사님 되게 재수없는 소리를. 그러나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오늘 밤에 불러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천국의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준비를 잘합니다. 어떤 건 아들이 가져가고 어떤 건 딸이 가져가고 뭘 어떻게 하고 잘 정리를 잘했다 합니다. 근데 하늘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사람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임종 영성이라 하는데 임종 영성을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란
천국이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그랬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면은 보화가 내 것이 된다. 이 예수 믿으면 보화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보통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인도의 선교 보고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인도 마람이라는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어떤 여성 한 분을 봤는데 이 여성 한 분이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너무 형편없는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해서 옷을 저렇게 입고 오는 건가, 옷이 없어서 옷을 저렇게 입고 오는 건가.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그 자매님을 붙들고 자매님이 입고 나오시는 옷은 예배드리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힌두교 그리고 모슬림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저의 집에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밥솥까지도 다 떼가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옷이고 뭐고 아무것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외에는 아무것도 입고 있는 옷 외에는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경고하기를 네가 예수님만 버리면 모든 것을 다 내게 되돌려 주겠다. 모든 것을 되돌려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우리로 말하면 기초생활비 정도는 우리가 주겠다.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텐데 예수만 버리라. 선교사님, 목사님, 나는요 비록 세상에서는 만물의 찢겨와 같지만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 닦고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삼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불이익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후회 없는 한 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짧은 인생이지만 진지하게 살게 하시고 정말 이 삶을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남들을